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르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귀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또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풍기는 잠깐 꺼주셔도 원래 우리 평강교회는 2026년도 표어를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로 정했습니다.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은 평상시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에 제가 빨간 줄을 거놨었는데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말씀을 잡았습니다. 또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표어를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시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놓여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쉼을 얻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의 주제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씀 속에는 반대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금식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금식하나요? 뭔가 특별한 응답을 바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금식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금식하는 자들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금식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모든 멍에와 결박을 다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거처가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도 주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도 내미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의 표현 자체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여러분, 포로 귀한 공동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말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고 살다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망한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망해서 그들의 먼 나라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드디어 풀려나서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토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포로 귀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70년 동안 자기의 땅을 비웠으니 폐허가 되었지요. 자기의 집도 밭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건해 올려야 합니다.
수고로운 일이고 서로 합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포로귀환 공동체는 자치국으로서 자기의 나라의 기틀을 닦는 게 아니라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속주로서 많은 세금을, 매우 무거운 조세를 이 페르시아에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포로로 귀환을 했어도, 내 땅에 본토에 돌아와서 살았어도 이 유대인들은 살기가 매우 퍽퍽했습니다. 먹고 살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생존이 압박을 받는 때였고요. 사람이 이 생존 자체가 어렵다 보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먹을 것 하나로도 다투고요. 남의 것을 빼앗기기도 쉽습니다. 생존의 압박이 있을 때는 결국 그 압박이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전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했을 초기에는요, 자기의 본토를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집도 짓고 밭도 얻고 했습니다. 근데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로 빚을 지고 땅을 전당 잡히고, 어떨 땐 땅을 빼앗기고,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의 몸도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생겼어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못해서 도망치는 자도 생겼고요. 흉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생긴 문제가 한 가지 있었으니, 땅들이 귀족들에게, 부자들에게 점점 더 몰려서 그들의 것이 되었고, 수많은 빈민들이 그 당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 생겼다는 겁니다. 고용 간의 불평등이 생겼고요.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이 만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새해 첫 주일부터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주제와 표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유다 공동체의 어려운 현실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시면요. 일단 안식일, 성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13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않으면, 즉 금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오락, 즐거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또 오락 이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너에게 축복으로 준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번역상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믿으셔도 되는 것은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번역은 틀렸다고도 말합니다. 오락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헤페츠라고 한 히브리 말은 일, 사업,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이런 뜻이고요. 그로 인한 보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보람과 즐거움을 여기서는 오락이라고 조금 번역을 해놓은 거죠. 즉 우선된 말은 너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날이지요.
근데 당시에는 일과 사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3절에서 더 분명히 그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라고 3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락은 일, 사업, 비즈니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즉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날에 온갖 사업 일정들은 다 소화하고, 심지어는 내 밑에 있는 일꾼들, 품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일터에서는 사람들을 막 부려먹습니다. 품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과한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일터에 가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려먹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당시 유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족들, 부자들에게 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도 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네 금식 하나도 안 기쁘다. 너네가 지키는 안식이 탐탁치 않다. 너희는 그 귀한 금식을, 안식일을 종교 예식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언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죠?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쉬라는 겁니다. 쉬어라. 쉬어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45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해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때 주신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너네 수고 많았지? 종살이하던 너희 내가 해방시켜줬으니까 이제는 쉬어.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 놓고 쉬어야 돼.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규정하는 율법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종이었다는 것은 쉬지 못했던 것을 말합니다. 쉬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은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쉬도록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다른 율법서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만 쉬는 게 아니고요, 모두 쉬어요? 소와 나귀도 쉽니다. 또 누구도 쉬어요? 종도 쉽니다. 종의 자식도 쉽니다. 또 누구도 쉬나요?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 즉 이방인이고요, 떠돌이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쉬게 해라. 유대인 너만 쉬지 말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입니다. 왜요? 과거에 너희도 종이었지 않냐? 종으로 살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듯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쉴 수 있게 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페르시아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는다고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동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생을 시켰고 쉬는 날도 주지 않았고요,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이 정신, 안식일 정신을 다 무시해버린 처사였던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껍데기인 종교 행사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의 삶을 바꿔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삶을 바꿔내라. 아까 읽은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모든 결박과 멍에를 풀러서 사람들에게 쉴 땐 쉬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옷 없는 자에게는 옷도 주고, 떠돌이들에게는 내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시오, 따뜻한 자리도 잠자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8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면 너희의 빛이 새벽빛같이 퍼져나갈 것이고 너희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또 주시는 약속이 바로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은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자주 봐야 되겠지만 우리 또 한 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 금식을 제대로 하면, 즉 하나님의 그 정신, 쉬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더불어 살아라 라는 이것을 지키면 이 11절 12절 우리 2026년도 주제의 말씀,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희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세상은 메마른 땅이 되어갑니다. 너희만은 내가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물이 샘솟는 땅, 풍성한 땅, 생명이 가득한 곳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제대로만 지킨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고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만들어서 이 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물된 동산, 교회도 물된 동산, 우리의 사업장도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나요? 저희에게는 주일이죠. 주일. 여러분, 주일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자꾸 주일이란 말보다는 일요일 하시는데, 부탁드리기는 주일이란 말을 쓰시면 신앙적입니다. 주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주님의 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왜 이날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단순히 일요일 되면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1시간, 2시간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왜 기독교인들 일요일만 되면 교회가 그냥 그들의 종교 행사인가 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킬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수록.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켜 쉬지도 못하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듯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회복자라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생명을 기대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이 날을 내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죠. 제가 율법처럼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6년도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라는 이 기치를 내걸고 첫 번째 사역 목표로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금 이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봄으로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 같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물된 동산 같게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장 하면서 주일 지키는 거 참 어려워요. 저도 사회생활을 조금은 해봐서 압니다만 어렵다.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힘이시다. 오직 이 고백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그것만이 이 황폐된 땅에서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이 새해 첫 주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오직 이 한 가지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 꼭 해야 될까요?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얘기, 이 복음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낼 때 세상이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멍에들, 결박들이 풀려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약자들을 향해 멍에를 씌우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 먹여주고, 유리하는 자를 들여서 채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내 손을 뻗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행 살라고 온 거 아니죠.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돕자고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진정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너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자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데를 다 새롭게 고치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너희 자녀들은 길을 놓는 자들이 될 것이다.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돈도 많다고 지식도 많다고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요,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올 길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복음을 듣지 못해 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이 길을 통해 올 겁니다. 그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참으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합력하여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도 참으로 아름다운 물된 동산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